오늘은 올곧게 올바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사람으로, 즉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들을 잠자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으로 구분하겠냐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잠자는 자와 깨어나는 자에 대한 구도가 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어둠인 사람과 빛인 사람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혼동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두 가지로 구분한 거고,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어둠과 빛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과 성도가 되어진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둠이었다가 빛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성도된 우리들을 빛이라고 이름 부르며 그 빛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살아간다라는 말은 곧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 되었고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열매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잠자는 사람이고 누가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깨어있는 성도고,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잠을 자고 있는 성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은 이미 성도된 우리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너희는 에서 가리키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책망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나타내는 삶의 태도가 있을 것인데,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과거에는 무엇이라 그랬죠? 어둠이라 그랬어요. 어둠이던 우리들이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한다? 과거의 일을 한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우리가 말하고 보였던 삶의 태도를 답습한다.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두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그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럼 책망하라는 게 뭐예요? 혼내라는 이야기죠. 그들을 꾸짖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말씀은 그러한 성도들을 책망하고 꾸짖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권면한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죠? 위로한다고 표현해요.
즉 그들에게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라는 얘기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와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한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느냐? 잠자는 사람 책망에서 깨워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깨어있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것도 괜찮네? 맞아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 하고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궁금해요? 그러면 어둠의 일은 뭐겠냐는 거죠. 어둠의 열매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해요. 11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깨어있는 성도. 그런데 12절에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잠자는 성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이렇게도 소개하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다. 과연 그들은 은밀히 무엇을 행하던 걸까요? 그들이 행하던 그 은밀한 일들은 무엇이길래 깨어있는 성도는 감히 그 입에 담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겨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은 그 힌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와는 상극인 거예요.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빛의 열매와 완전히 각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섞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라는 설명은 무엇이냐? 이건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음행은 무엇이고 더러운 것은 무엇이고 탐욕은 무엇이길래 이것을 성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어둠에 속한 일로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행이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리킵니까? 남녀 간의 부정한 일을 의미합니다. 동성 간의 부정한 일을 의미해요. 음행한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그 성적인 타락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이 묻어있는 상태를 가리키죠. 부정한 것이 묻어있는데 그것을 씻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것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무관할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를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요. 십계명이라고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건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 특별히 10번째 계명을 보세요. 10번째 계명에는 어떤 내용이 남겨져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내 이웃의 남종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내 이웃의 여종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을 낼까요? 다른 사람의 남종과 여종을 탐을 낼까요?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음행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유부녀를 탐을 낸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끌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도 마찬가지예요. 뭐 능력이 출중하고 일을 잘해서 탐을 낸다라기보다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성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7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10계명 중에 그 10번째 계명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과 짝을 이루는데, 어떻게 짝을 이루느냐? 음행이라는 것은 동기를 의미하고, 또 더러운 것은 행위를 의미하고, 탐욕은 뭐예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네요. 탐욕은 뭐예요? 동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음행은 뭐예요? 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뭐예요? 그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내는 그 마음, 그리고 결국 뭐예요?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 범죄, 그리고 범죄한 사람의 그 영적인 타락, 그 상태, 각각 동기와 행동과 그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짝을 지을 수 있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10번째 계명을 범한 것으로 우리는 짝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잠자는 성도는 10번째 계명을 범했다는 것이고, 깨어있는 성도는 10번째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짝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부정한 마음과 생각을 품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그러한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데, 잠자는 성도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뜻을 세우고 그러한 행동을 옮겨서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어진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즉 1:1로 에베소서 5장 3절에 말하는 이 모든 열매들이, 어둠의 일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에만 적용되어진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죄악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는 어떻게 설명되어졌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으로 소개가 되어졌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로 묶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옅어졌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대로, 탐하는 자는 탐하는 자대로, 무언가 조금 더 범위가 확 넓어졌다는 거죠. 한 사람을,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것처럼 묻기보다는 각각의 범죄로, 각각의 범죄로, 범죄자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넓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뒤에 어떠한 말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음행하는 자도, 더러운 자도, 탐하는 자도, 즉 우상 숭배자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의 범죄, 하나의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고 잠자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겁니까? 잠자는 성도는 가짜 성도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성도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음행하거나 여전히 더러운 행동을 하거나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짜 성도라고 우리는 단정지어야 할까요?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섣부르게 음행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거짓 성도야, 가짜 성도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조금 더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건 민감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지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보면 마치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하는 자는 가짜 성도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 어떠한 의미가 되느냐? 가짜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성도? 속고 있는 성도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운데 부분의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죠? 강한 경고가 되는 거죠. 빨리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속고 있는데,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정신 차려. 큰일 나.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면서 뭐하게 만든다고요? 깨어나도록,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말씀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잠자는 성도는 가짜 성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정짓기보다는 어떠한 성도로 보는 것이 더 좋다? 속고 있는 성도로 보는 것이 더 좋다. 즉 죄된 본성을 따라 복음을 또다시 오해하게 된 성도, 죄된 본성을 따라 율법을 복음으로 또다시 착각하게 된 성도, 그들을 가리켜 잠자는 성도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은 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중에 늘 그들은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한평생 어둠의 일을, 빛의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성도들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그들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게 될까요? 성도가 아닌 그들이 성도 주변에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인데, 과연 그들은 성도를 향해 어떠한 말들을 쏟아내겠냐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겠냐는 거지요.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이 과연 어떠한 말들을 표출할 수밖에 없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들이 끊임없이 죄가 가득한 이 땅의 가치관과 상식을 성도된 우리들에게 쏟아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인생이 내가 사는 거지 무슨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야. 중요한 건 네가 중요한 거야. 너의 선택이 중요한 거야. 네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국 너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좋은 쪽으로도 바꿀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야. 결국 네가 중요해, 네 결정이 중요해, 네 선택이 중요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성도들 주변에서 앵무새처럼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 논리를 멈추지 않아요. 환경 논리를 멈추지 않아요. 봐봐. 이번에 학원 바꾸더니 성적 올랐잖아. 봐봐. 이번에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니까 내 성적이 쭉쭉 올라갔잖아. 네가 나보다 공부 못하는 건 학원을 안 다녀서 그래. 너도 나처럼 공부하고 싶어? 너도 나처럼 성적 올리고 싶어? 그럼 너도 빨리 학원 가야지. 내가 소개시켜줄까? 우리 선생님 최고야. 이러한 이야기가 학창 시절에만 존재합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 그런 말들이 끊어지나요? 멈추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이러한 말들을 죽을 때까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 들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 들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동료를 통해 들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웃을 통해 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결국 성도된 우리들이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깨닫고 그들처럼 생각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에 혹해서 그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질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들처럼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삶의 의미를 그들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게 되셨나요? 죽은 자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산을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여러분들 삶에 빼곡하게 채워졌을 텐데, 학교에 가면 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어떠한 말들을 쏟아냅니까?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그 모든 업무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말들을 쏟아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까? 그들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을 깨우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병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람 논리를 말합니다. 환경 논리를 말해요. 그럼 그 얘기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맞아,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결국 내 결정이야, 내 판단이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즉 우리들은 지난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잠을 자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존재됨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쉬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쉬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것이 전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게 다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내가는 정말 그것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우리가 그 말에 혹해서, 죽은 자들이 뱉어내는 그 헛된 말에 혹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있다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빛의 자녀되게 하신 그분이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다시 어둠의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신다? 또다시 빛을 비추어 주시는 행동을 하신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암송해도 결국 삶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오해하고 또다시 착각하면서 머리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잠자는 성도라고 일컬어주시면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뭐 하신다? 다시금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우리에게 사람 보고 환경 보는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을 보니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선택하고 잘 판단하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천만에요. 오히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상대할 수 없는 대적을 상대해야 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이와 같이 말하는 까닭이 뭐예요? 우리 보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결국 소용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보라는 얘기예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13절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포기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이 갑주의 주인이라는 뜻과 하나님이 이 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뜻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마치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은 취할 수 없는 우리들과 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의의 옥신경을 붙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 우리들한테 하라는 얘기인데 무엇과 다를 바 없어요? 취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어요. 연장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띄어라, 붙여라, 신어라, 소멸해라, 가지라, 쓰라. 이 다 표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쓸 수 없는 우리들, 취할 수 없는 우리들, 입을 수 없는 우리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쓰지 않아서 무너진 겁니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쓰지 않아서 무너진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뒤틀려 버리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갑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단단히 무장시켜 주셔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우리에게 노력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우리에게 포기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노라 다짐하고 다짐하셨사오니 우리들은 뭐 하면 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지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는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엇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와 같이 나에게 또다시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나의 죄된 본성이 그 말을 듣고 동의하려고 합니다. 공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전히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성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성도로 우리를 보존해주고 계시잖아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 복음이 잊혀져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이 오해되어져서는 안 돼요. 착각되어져서는 안 돼요.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늘 올곧게 나아가야 됩니다. 올바르게 나아가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병원에서 너무나도 주변 사람들의 말과 그 삶의 결과 때문에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늘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겠습니까? 작은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 큰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더욱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